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른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진심, 진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관계 속에서 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측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서로, 자기, 공유,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같이 공유해라, 함께 해라 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의 삶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5장에서 말하는 범죄하다는 것은요, 5장에서 말했던 우리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육신의 일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육신에 거했던 수많은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한 죄악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신앙적인 불순종한 불신앙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한 자들이 있거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을 볼 때 너희들의 시선이 어떠하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잡는 거. 두 번째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잡는다는 것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걸 요청했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돼요? 신령한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신령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신령한 것은요, 여러분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바른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 신령한 자들. 그 신령한 자들이 오늘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는 표현은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마음이 넓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의 표현은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도 죄인이었다는 심령으로 오늘 그 죄를 지었던 자들을, 범죄한 자들을 주목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잡아서, 목적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바로 인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잡을 때 우리 자신이요,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이렇게 시선에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판단하고 바로 잡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바로 잡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잡은 후에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중요한 단어,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을 서로 지라.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자, 짐 지는 게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게 누구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수고롭고 중한 짐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육신의 일에 거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이 짐을 지은 게 뭐냐 하면 이들이 죄로 지었고 성적인 범죄, 불신앙의 범죄, 악한 범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질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 범죄, 이런 것들로 이들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나도 죄인이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들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 이 지라는 단어가요, 짊어지다는 단어인데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여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도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랬거든요. 여기 흔적이란 단어가 바로 짊어진다는 단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또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바로잡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관계 속에서 미리 이런 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공부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와 소통의 방법이 있대요. 이게 BMW랍니다. BMW,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잘 없어질 수 있어요. BMW. 여러분 자동차가 BMW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B, 바디, 시선이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여러분 또 이웃끼리,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바디가 중요해요. 그다음 무드 중요합니다. 표정과 음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거칠거나 말을 그냥 위압적으로 하거나 큰 소리 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워드예요. 목소리와 단어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갑자기 이런 말 쓰라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성도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 벌써 눈을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 다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상도 사람 말이 되게 거칠잖아요.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심에서 악하진 않아요. 저를 이렇게 변호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라 말이 투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들을 때 좋은 말인가? 이 사람이 들을 때 정말 말을 들을 때 이 정말 합당한 말인가? 들을 때 기분이 좋은 말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분 똑같은 부인이 맛있게 반찬을 했어요. 근데 그 반찬을 두고 딱 보고 난 후에 고추가 빠졌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고추가 빠져서 더 맛있네? 라고 말하는 게 더 낫거든요. 말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없는 건 나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나는 팩트만 이야기해. 나는 사실만 이야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도 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짊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짐을 함께 짊어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면서 우리가 같이 견뎌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정말 그들의 짐을 서로 지어주며 그 무거운 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안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먼저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해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금지하라. 여러분 이게 계속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막 목소리를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가 속이지 않으려면요 스스로 이 속이다는 단어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프레나파타라는 단어인데 지혜라는 단어와 속이다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풀면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중책을 맡았고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권위가 되고 권력이 되고 지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4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하라. 우쭐대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건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이 살피라는 단어가 시험하다, 불로 연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쳐다보는 겁니까? 내가 그 일에 몰두할 때 남이 어떤지,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았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화살표가 내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의 말씀도 볼까요? 5절의 말씀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러분 3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4절에는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요 자기 짐 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 몫의 짐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책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책임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남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된 상속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 보면서 너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일에 지금 몰두하라는 거예요. 남이 기도 안 하는데, 남이 봉사 안 하는데, 남은 누가 헌금 안 하는데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먼저 몰두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고 비교하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품위는 여러분 서로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여러분 능력이 상실된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이제 요즘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밑거름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는 삶이 시작돼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익숙하지 않은 큐티를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공부들을 합니다. 말씀을 펴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들이 어떻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속셈은 우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주일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주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사업터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자신을 살펴보는 삶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공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기 말씀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유. 예, 공유를 딱 치니까요 영화배우 공유씨가 나오더라고요. 이 공유씨의 프로필을 딱 보면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하여튼 후배입니다. 근데 공유씨가 나와요. 근데 밑에 보면요, 우리 한자로 풀이를 딱 해놨어요. 이 공유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나누는 것이 공유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면 그 재산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가지는 것이 공유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와 누구와 공유하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공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가도니스라고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물질적이고 선한 것들을 공유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는 우리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께 김밥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랬더니 김밥 싸신다고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김밥을 막 싸시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것보다 싸는 것이 더 맛있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맛을 안 보셔서 그렇죠. 오늘 나가시다가 받으시는 분은 다 권사님들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삶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삶의 이런 부분들로 공유하는 거죠. 신뢰가 바탕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우고 이럴 때요, 사도행전에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공유는 뭘까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부터 이제 복음 놀이터를 지난번에 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건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여러분 전 교인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처음 본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한 70% 아이들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내보니까 작년까지는 90%인데 지금은 한 70%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머니가 있고 우리 이모가 있고 우리 삼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부모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패밀리를 이루는,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을 등록하고 또 지난주에 또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태중에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교회에서 벌써 아이가 셋이 태중에 있어요. 자라면 무슨 부가 될까요? 유치부가 되겠죠.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고 이모 삼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삶 속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속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업신당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들에게 내 것도 아닌데 생색내는 사람들 있죠.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놓기를 원하세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이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우리가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맡겨진 사람은 참된 삶, 영생이라는 알곡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됩니까? 9절 말씀 봅시다.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뭘 심어요? 선을 행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도움을 주는 선도 되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선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심는 거예요.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함께한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을 심어가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 복음을 심기 시작합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금방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선을 계속해서 심어 나갈 때,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네. 여기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예. 여러분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아니고, 이 때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두 가지의 때가 시간의 표현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금 보는 11시 몇 분, 12시 몇 분, 이게 여러분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라고 할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타이밍,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게 할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선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심는 그때를 통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실 거다. 10절의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위로가 되는 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심은 것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찾아보다가 되게 우리나라 사자성어인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향만리라고 하는 사자성어 3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화양백리라는 말은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향천리라는 말은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향만리라는 뜻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면 그 향기가,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이 전 우주를,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의 고백이